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매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날만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님의 사랑은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순간부터 아이의 평생 동안 부모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이었습니다. 그럼 매 순간이었습니다.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그러한 일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늘 존재했지만은요, 내가 캐치해서 느끼는 것은 어떠한 계기나 상황이 있을 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기나 상황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기억 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었던 음식 가운데 최고의 음식으로 기억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비싼 호텔의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먹은 음식도 분명히 기억날 겁니다.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갖고서 거기서 먹었던 음식도 기억에 날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에게는 휴가 나왔을 때 엄마가 끓여주시는 김치찌개나 짜장면 집에 가서 처음 휴가 때 먹었던 짜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들을 특별하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먹었던 음식만 맛있었나? 그건 아니죠.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하루에 3끼도 먹고 간식도 먹었지만은요, 특별히 기억되는 것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모두가 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군에 가는 자녀에게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길동아, 엄마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럼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까지는 이 가짜로 사랑을 했다가 군대 가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죠. 그것은 뭡니까? 늘 사랑했는데 더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군대 가는 그 아이의 심정을 내가 감싸주고 싶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가 늘 너의 편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 아이에게 한마디를 꼭 해주지 않으면은 꼭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내가 간절히 느꼈을 때 부모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 22절에 성령의 매여라는 단어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의 매여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의 지시로.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이 세게 지금 바울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지시가 오늘 읽었던 22절에 있는 이 말씀, 요 상황 속에서만 성령이 지시하고 인도하는 거겠습니까? 그 이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바울을 인도해 주셨던 삶의 모습들이 무수히 많고 매일 인도하시고 매 순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특별히 성령의 매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특별한 상황, 마치 젊은이가 군대 들어가기 전날의 상황, 수험생이 시험을 보러 들어가기 전날의 상황, 사업하는 사람이 인생의 길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일 때, 바울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다가 쉬셨다가 인도하시다가 쉬셨다가가 아니라 늘 바울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은 더욱더 확실하게 내가 그를 꽉 붙잡고 인도하고 있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22절에 성령에 매여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말씀 뒤로 계속 마지막 장까지 읽어가시면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같이 저들에게 임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저들 가운데 지금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함께 계시지 않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은요, 수백 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요,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척 어렵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말하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셨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 그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은요, 로마인 군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증오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을 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또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던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면서 사도들이 마음을 바꾸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극적인 반전의 전환점에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성령에 매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22절에 성령에 매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 일도 없다면 이렇게 써도 되죠.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 단어를 쓴 것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학교로 간다, 직장으로 간다, 친구를 만난다, 식사를 한다, 병원을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성령에 매여서 병원으로 간다. 왜? 조금 더 아프다는 거죠. 오늘 나는 성령에 매여서 군대로 간다. 젊은이의 마음이 뭐 유쾌하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는 성령에 매여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간다. 오늘 나는 성령에 매여서 수험장으로 간다. 두려움이 크고 나만 있는 거 아니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인데, 증오하고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죠. 그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이 너를 더 특별히 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 이것이 오늘 성령에 매여라는 단어의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교우들에게는 맞아, 이 단어가 나에게 꼭 필요하지. 어제는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소화제를 처방해 줬어. 근데 괜찮아졌어. 그거는 내가 가볍게 넘길 수 있겠지만 내일 월요일 날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예약된 순간부터 마음에 걱정이 많고 잠이 오지 않아.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할지, 이 불안함과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병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은 기도하시면서 성령에 매여,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상황 속에서요, 이 단어를 꼭 적용해야 될 상황이 한두 가지는 꼭 있을 겁니다. 주님, 더 도와주셔야 되고 꽉 붙들어 주셔야 되고 더 분명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성령에 매여 간 것처럼 나의 삶의 이 부분에 성령이 오셔서 꼭 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한테 꼭 기도하시면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보십시오.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과 관련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관련된 곳으로 거의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도 가자마자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4절에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에게 성령에 매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가서 집을 아주 큰 거를 마련하고 선교비를 왕창 받아갖고서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 아주 떵떵거리고 하인을 부리면서 사는 것이 그 선교사에게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교사에게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쁜 곳으로, 좋지 않은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므로 이것은 사명과 관련돼서 동시에 사용될 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후기 졸업식에 여수의 애양병원 명예원장 되는 분이 축사를 한 것이 뉴스에 실렸습니다. 이분이 1975년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34년 동안 여수 애양병원,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평생 의술을 펼친 그러한 의사였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마친 뒤에 모두가 꺼렸던 소록도를 자진해서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서 평생 내가 문둥병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에 매여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의술을 펼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의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단지 돕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그분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사명이죠. 오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것은 사명과 관련된 부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분의 축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직장만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무조건 열심히 즐겁게 일하십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를 뜻하는데, 여러분이 주위의 짐을 들어주고 주위의 말을 경청하며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사의 길 중에서 소록도의 길을 선택을 했고 문둥병 환자와 함께한 길을 선택하면서 평생을 살아간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가장 좋은 상황에서 세워지고 부흥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세기와 21세기를 빼놓고서는요, 그 모든 전 시대를 통해서 교회는요, 좋은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의사분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며 우리는 오늘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만을 찾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20세기 말이 되면서 생활이 나아지면서 우리 모두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가기 위한 헌신보다는요, 만들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내 스스로가 가난한 교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선교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선교사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는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아니한 곳에 가서 당신이 잘 세워가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의식이죠. 근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왜?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조금 편안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적용하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학교의 선생님들 요즘 직장생활하기 제일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최고인데 학교에 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어려워졌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부모들이 간섭한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스승은 역시 그 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감당하고 있죠. 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들, 좋은 학교만 근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에 머물고 싶고, 고린도에 머물고 싶고, 갈라디아에 머물고 싶고, 빌립보에 머물고 싶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 죽음을 각오하고서로 그것으로 가고 있죠. 여기 앉아있는 교우들,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하는 사업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편한 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다 피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부는 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학생이 편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기 때문에 피곤하지만은 애쓰고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수십 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꽃밭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꽃 하나 피우려고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전투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을까, 어디에서 격려가 없을까 하는 갈망을 가지고, 안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눈 감을 때 보면은 눈 감는 것이 안식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평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신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의사분이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고, 어느 선교사가 후진국으로 가지만은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뭔가 부족한 아이와 부족한 삶의 모습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참아가면서 삶의 시간들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에는 살기 위해서 결심하지만은 어떨 때에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삶을 투신했던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한평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령에 매여서 살아갔던 바울의 삶이고, 여기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럼 2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결론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죽으러 가는 목적지. 그는 예루살렘에서 장례식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는 경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로마로 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날 때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복음을 위해서 가고 싶었던 땅 로마에 발을 내디디게 되면서 그는 사도행전의 끝에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매여, 이것이 오늘 20장에서는 죽음의 상황이야, 죽음의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지만은 이 성령의 매여의 끝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였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사도행전의 뒷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금 아프고 지금 어려운 분들 있을 겁니다. 실패가 있는 것 같고 죽음이 있는 것 같고 젊은이가 군대 가는 심정이고 내일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이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인생이나 삶의 길에서 부정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을 향한 경유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말씀드렸습니다. 늘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더 함께 하시는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명과 관련돼서 나누었습니다. 바울만 그러하겠습니까? 여기 머리식은 우리 모두도 다 이 말씀처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아오시고 감당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배 타고 가는 심정은 죽으러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경유지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셔서 이 한 주간 성령에 매여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인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장례식장 구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것이 경유지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확실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에 매여 이 단어가 특별히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아침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모두도 삶의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아시는 것처럼 늘 편안하고 늘 안정된 시간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한 삶의 부분도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여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영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아프고 조금 더 힘든 사람들 여기 있을 겁니다. 성령에 매여 이 말씀으로 꼭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생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머리 숙여 싸우니 영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삶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 떠안고 감당하고 있는 책임과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지가 부정적인 목적지,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인생의 경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9장입니다.